긴 한 달간의 방학을 마치고 오늘 이제 오후 시간 참 오랜만에 또 다시 하는데 구약 파노라마 오늘 신명기 6번째 시간이거든요. 지난 시간 이제 민수기를 배웠는데 이제 기억나시라고. 민수기는 인구 조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구 조사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두 번을 하는 거예요. 인구 조사를 두 번 하는데 40년 동안 두 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민수기만 하면 그냥 인구 조사가 떠오르면 되는데 인구 조사를 두 번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한 일수에 하루에 한 1년을 해가지고 총 몇 년을 하는 거예요? 40년을 하니까 이 40년 동안에 인구 조사를 두 번 하는데 첫 번째는 한 1년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40년이 다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를 이해하실 때는 민수기의 영어 성경 이름도 넘버스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인구 조사를 하는데 40년에 두 번 이렇게 한 번씩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민수기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말한 대로였습니다. 말한 대로. 정탐꾼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하나님이 너가 보낸 정탐꾼 이렇게 말한 사람은 죽은 거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가지고 내가 정탐하고 왔다고 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 두 사람만 살아남았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모세 오경의 5번째 책이죠. 신명기를 할 건데 오늘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주제는 오늘 주보에 있는 것처럼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이 신명기가 중국어를 어떻게 쓰냐면 이 신 무슨 신일 것 같으세요? 새신? 믿을 신? 신신? 무슨 신일 것 같으세요? 이게 무슨 신이냐면 중국어로 말하면 거듭신입니다. 거듭 명, 말씀명을 기 말씀 신명기 거듭 강조해서 명령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명기가 영어로는 듀로노미거든요. 이 말이 헬라어로는 듀테로노미온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의 뜻은 두 번째 말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저 뜻은 거듭 명령하여 강조되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 신명기는 모세가 거듭 반복해서 오늘 하고 있는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신명기를 이해할 때 뭐냐면 모세의 유언이라는 거예요. 유언이자 고별 설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하고 아론이 출애굽시켜가지고 60만 대군을 이렇게 가나안 정탐 보내고 나가지고 요단강 동편에 이렇게 딱 이제 섰는데 이제 가려고 그래야 되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누구하고 누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가잖아요. 모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 그렇죠. 아까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모세가 쇠가 빠지고 애가 빠져가지고 고생은 다 해가지고 그 원망 다 들어가면서 그 불평 불만 그거 다 들어가면서 어르고 달래가지고 겨우 동편에 왔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요? 결정적으로 뭐 때문에 못 들어갔잖아요. 왜 못 들어갔어요? 뭐 때문에 하나 못 들어갔어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을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 무리바 사건이거든요. 이거는 출애굽 초반에 일어나는 거예요. 초반에 거기서 반석을 분명히 치라 그랬어. 근데 또 볼까요? 민수기 20장 8절입니다. 민수기 20장 8절이에요. 지팡이를 들고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의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며 회중과 그들의 짐승을 마시게 할지니라. 똑같은 장소입니다. 다만 시간이 흘렀어요. 몇 년이? 정확히는 약 한 38년이 흘렀어요. 근데 한 40년이 지난 같은 장소 다른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17장하고 민수기 20장이 다른 사건입니다. 장소만 같아요. 근데 보니까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반석을 치라 그랬는데 지금 방금은 명령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사실은 11절 보겠습니다.
자, 말씀하는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솟아나므로. 반석을 치라고 안 하셨잖아요. 그쵸? 출애굽기에서 치라 그랬지. 민수기에서는 치라고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절이에요. 1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억울하다. 모세도 그지 않아요? 전에는 치라 그래놓고 제가 물러내라 그러고. 모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억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학습 효과잖아요. 하나님이 치라 그랬으니까 그래 치야 되는가 보다. 그리고 똑같은 장소니까 전에 해봤던 그 기억이 있는. 여러분, 인간의 학습 능력이 대단한 거거든요. 그 학습이 친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아니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는 여러분이 오늘 이 성경 보면 더 자세하게 되는데 10절 말씀 볼까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의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여기서 잘 못던 뉘앙스를 볼 수 있어야 하냐면 모세도 지금 화난 거예요. 화가 났어요. 모세도 지금 짜증이 지금 넘쳤어요. 얼마나 흘렀어요? 38년 흘렸어요. 그 동안 내내 불평하고 내내 원망하고.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나? 10번이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모세도 지금 열이 지금 이제 뚜껑 열린 거지 사실은. 자기도 지금 화가 났어요. 화가 나니까 명령하라는 말은 까먹고 빵빵 쳐서 자기의 지금 의를 드러낸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너네들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지금 이거 쳐가지고 너한테 물내는 사람인데 의를 드러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싹 드러내가지고 그 앞에 지금 이제 건너면 되는데 그 눈앞에서 바라고 바라던 그 땅인데 지금 40년 애굽에 있었고요, 40년 광야에서 훈련됐고요, 40년 출애굽한 그 상황 안에서 성경에 보니까 120세가 됐는데 어떻다 그래요? 강건했다 그래요. 강건했다. 신명기 34장 7절로 보니까 자기가 여전히 강건하다 그래요. 120세살이 되도록 강건하니까 지금 거기 들어갈 수 있는데 갈 수 있는데 지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 억울하다 억울하지 않다? 어쩌면 억울하죠. 그냥 하나님 앞에 모세 간구해요. 간청합니다. 3장 25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한 번만 봐줘요 한 거예요. 나는 뭐라 그래요?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바라지 말라. 하나님 정확하신. 요즘 애들 말로는 얄짤없어. 딱 그만해 한마디 딱 하신. 한 번만 더 얘기해.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가고 싶었던 모세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한 번 간절하게 구했는데, 여러분이 한 번 간절하게 구한 게 아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 간구한 간구처럼 정말 간절했을 것 같아요. 간절하게 구했는데 그만해라 이렇게 하신 하나님 앞에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근데 자기는 못 가도 자기 백성들이 가야 되잖아요. 간절한데 자기는 못 가잖아요. 그럼 뭐가 많아지겠어요? 말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게 신명기입니다. 거듭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우리가 이해할 때 2번째 한 프레임이 있습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그 프레임이 있어요. 거기 안에서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순종하면 못 가요? 축복하시고, 불순종하면 저주 받는다입니다. 여러분, 이 프레임이 지금 신명기에 있는 거고요. 지금 유대인도, 신약에 있는 유대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인 거예요. 순종하면 축복인 거예요. 불순종하면 저주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떤 세계관 가운데 살고 있었냐면 부자, 재물, 성공, 풍요는 뭐예요? 순종을 한 축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세계관이. 그래서 병듦, 가난, 질병, 장애, 불구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순종에는 저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세계관입니다. 그들의 세계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 곳곳에서 병든 사람들에 대한 그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그 세계관을 바꿔주는 거예요. 틀을 깨버리는 겁니다. 저주의 틀에서 벗어주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다. 벗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틀에 이 신명기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34장까지 모세가 전해주고 있는 거듭 반복해서 하는 말씀들은 뭐냐면 이 제사장 된 너희 민족들아, 언약의 백성들아, 그러니 거룩하고 오늘 제목처럼 기억해라, 순종해라, 말씀 법도 율도를 지켜라, 그럼 복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찾아볼까요? 제가 다 정리를 해놨는데 나중에 보여드리고 신명기 2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28장 아주 유명한 축복의 장이거든요. 신명기 28장, 이런 성경책만 있으면 맨날 막 암송하고 싶은 성경책이죠. 28장을 한번 가보실래요? 28장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축복이 있는데 이렇게 눈으로 쑥 보시는 거예요. 어떤 복이 있을까요? 자, 1절입니다. 첫 번째 복. 어떤 복을 하나님이 1절에 주세요? 뛰어나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 거죠. 두 번째, 2절에 어떤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복이 임하는 거예요. 내게 오는 것이죠. 세 번째 복은 어디서 올까요? 3절입니다. 3절에 무슨 복이 있을까요? 복을 받는데 성읍에도 복 받고 들에도 복 받고, 성읍과 들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손과 여러분의 하는 일들과 모든 그 농사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네 번째는 무슨 복을 주셔요? 자녀의 복을 주시는 거죠. 번성의 복을 주십니다.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5절 다섯 번째 복은 무슨 복을 주세요? 광주리 떡반죽 너희 재정과 재물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 부동산에 복을 주는 거예요. 여섯 번째 6절 어떤 복을 주세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준다는 거예요. 어디 가나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복을 어디서 주세요? 7절입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복을 주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시는 복, 승리의 복을 준다. 7길로 도망갈 수 있게 하는 그 복을 주신다. 그리고 또 어떤 복을 보느냐? 여덟 번째 12절을 가볼까요? 12절에 무슨 복이에요? 잘 되는 복, 꾸어주더라도 꾸지 않은 복,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꾸지 않은, 빌붙지 않는 그런 복을 주신다. 아홉 번째 13절입니다.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머리가 되는 축복을 주신다. 머리가 되는 축복을. 여러분 자녀들한테 기도할 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텐데 머리가 되어주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복을 주시죠. 이 8가지 이제 축복인데 할 수만 있다면 저도 28장을 통째로 외우고 싶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축복을 주시죠. 이렇게 정리하면 5가지로 잘 띄어놨네요.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뛰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재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동산과 부동산에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럼 세 번째는 자녀, 내 자손, 내 가문, 내 번창, 번성의 축복을 주시죠. 잘 되는 복이죠. 뭘 하든데도 잘 되는 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뭘 하는데도 망하고 누구만 만나면 자꾸 사기치고 사기당하고 뭔가 하기만 하면 뭐 일이 열려야 되는데 가문 망하고 가문 맡기고 가문 막 깨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잘 되는 복이 하나님 주신 복이다. 다섯 번째는 정리하면 뭐예요? 머리가 되는 거예요. 어디 가도 말단에 있지 아니하고 상석에 있고 어디 가도 누군가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리더십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축복, 28장의 축복 다 가지고 싶잖아요. 암송하고 싶습니다. 전부 다. 잘 안 되더라고요, 암송이. 근데 암송하고 싶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또 한 가지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맥이 뭐냐면 이런 모든 축복을 다 가지고 하나님 반드시 주시죠. 반드시 주시는데 대가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어요. 한 가지 단계. 그게 뭐냐면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걸 대가 지불이라고 종종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대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훈련이 없이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제자가 되고 싶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면 제자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제자를 그냥 성경 공부 하나 하면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할 수 있죠. 머리가 커질 수 있죠. 그런데 머리만 커지는 제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제자는 반드시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훈련은 순종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온누리교회가 1:1 제자 양육이라고 그 수레바퀴 모양으로 해가지고 한국교회에 참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그 한 폴더에 순종이 있어요.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되려면 순종하는 삶을 살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신학적 용어로는 명목상의 크리스찬,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일만 왔다 간다 그래가지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적어도 이 오후 예배 계신 분은 그렇지 않을 줄 알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방글라데시 선교사였잖아요. 방글라데시 언어가 벵골어거든요. 벵골어.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부르냐니까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다. 이 명목상의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을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거기도 뭐라고 부르냐면 무켈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썬데이 크리스찬을 무켈 크리스찬이라 그래. 여기서 이 묵이 뭐냐? 단어도 다 생각이 안 납니다. 묵이 뭐냐면 입술이란 말이에요. 입만 사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다, 그렇죠? 이 벵고로가 더 지혜로워. 명목상의 크리스찬을 뭐라고 불렀냐니까 입만 사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야, 벵고로가 더 지혜로웠다, 그렇죠? 물에 담그면 그냥 입만 둥둥둥 뜨는 사람, 이 입만 이렇게 살아 소용이 없는 거죠. 헌신하고 순종해야 아까 이야기한 이런 모든 축복이 신명기적 프레임에서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이게 없이 우리 자꾸 이걸 바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우리 삶은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 그러니까 신명기에 있는 모세가 저는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울어대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우는 거고, 민족을 위해서 우는 거고, 사실은 또 억울해서도 울고, 민족의 아픔 때문에 울고. 모세가 지금 계속 그런 우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해라, 순종해라. 안 그러면 저주야. 순종해, 순종해. 자꾸 얘기해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에서 어떤 말이 정말 많이 나오냐면 청종하라 3번 나옵니다. 순종해라 38번 나옵니다.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내 말을 듣지 않는다. 33번 나와요. 계속 나와요. 순종하지 않는다. 천종하지 않는다.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반어법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같은 거예요. 제발 순종해. 제발 청종해. 제발 이 말씀 들어. 생명의 근원 되어지는 말씀 떠나지 마. 여러분, 신명기가 조금 딱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서사의 내용이 아니고 사건이면 좀 지루하기가 좀 덜 지루한데 계속 설교해요. 계속 설교 듣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빙위원들 하루에 5편 6번씩 설교 들으셨잖아. 얼마나 힘들었어. 위로를 전합니다. 그렇게 막 지나쳐 봤는데 힘들어서 죽으려 하시라고. 계속 설교니까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신명기가. 근데 이런 프레임 안에서, 이런 맥락 안에서 좀 순종하고 좀 청종하면 축복이 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를 우리가 살펴보는 3번째는 뭐냐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해라. 뭘 기억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행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다른 말로 하면 Remember me, 오늘 설교 본문이에요.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해라.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 말인데, 기념하다, 기억하다. 이 말이 어디서 가장 많이 쓰이냐면 시편에서 가장 많이 씁니다. 50회 이상 나와요. 그리고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에서, 신명기에서 계속 나와요. 신명기에서 18번 나와요. 근데 이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데 이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의 명사형인 그렇고 동사형인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동사형의 표현은 신명기가 가장 많이 쓰였어요. 하나님 기억해라.
하나님 기억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지금 니네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 땅은, 들어가려고 하는 그 땅은 가나안 문화가 있는 땅인데 농경 문화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다시 구약을 다시금 복습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본 네이처가, 직업이 뭐였어요? 본 원래 자기의 태생적인 일이 뭐예요? 농사예요? 아니죠. 농사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 염소, 목동이란 말이에요. 유목민인데 이제 넘어가면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농경 문화로 바뀌는 거예요. 농사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농사에 관련되어져 있는 수없이 많은 미신이, 우상이 막 있단 말이에요. 농사에 관련되어 있는 해신, 달신, 뭔가 다른 잡신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해라. 제발 기억해야 돼. 제발 그 우상 섬기지 마. 풍요와 다산의 신을 너희가 섬겨서는 안 돼. 여호와 하나님만 기억해.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꾸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넌 크리스천들이 혹시 이런 말 혹시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구약에서 많이 듣죠. 진멸해라, 다 죽여버려라,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이런 말 들으면 야, 너 여호와 하나님이란 너무 무서운 거 아니냐? 라고 넌 크리스천들은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맥락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컨텍스트 상황 안에서. 여러분 이 가나안 문화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유목민인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문화, 농경 문화를 접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나 아신 것입니다. 그러니 다 진멸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털끝이라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 7 족속을 향하여서 진멸해라. 진멸해라. 한번 보실까요? 7장 1절. 내 앞에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르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쫓아내라 그랬는데 결국 우리는 이제 역사를 아니까 쫓아냈다, 못 쫓아냈다? 못 쫓아냈다. 그래서 뭐가 된다? 가시가 된다. 7 족속이에요. 7 족속. 제가 저거를 외우려고 또 한 문장으로 만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올려볼래요? 네. 그래가지고 앞에 글자만 딱 따가지고 헷, 기야, 가브리여 이렇게 외우면 또 7개가 딱 돼요. 헷, 기야, 가브리여 이렇게 하면 돼요. 한 방에 싹 외우죠. 7 족속. 제발 따라가지 말고, 제발 가까이 하지 말고 그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화였는가? 그 성경 파노라마 이 예실이라고 하는 사모는 이런 맥락으로 접근했어요. 왜 가나안 문화가 그런가? 왜 가나안 문화를 하지 마라, 하나님 진멸하라 그러냐? 음란한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음란한 문화. 이 가나안 문화가 어디로 퍼지기 시작하냐면 애굽 문명으로 가는 거예요. 이 가나안 문화가 어디로 가? 인더스로 내려가는 거예요. 황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유프라테스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명이 어디랑 만나요? 힌두 문화와 만나요. 힌두 문화와 만나서 어떤 문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음란하고 추잡한 문화가 만나죠. 여러분 네팔, 인도 혹은 스리랑카 이런 데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 가보시면 나중에 알게 됩니다. 한번 사진 보실까요? 거기에 신들이 나오는데 신전마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 신들마다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조각이 그려져 있냐면 성행위를 하는 게 다 그려져 있어요. 가보세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난잡한 것입니다. 또 옮겨보세요. 또 하나 넘겨주세요. 이 저기 뭐냐면 남자신, 남근신이라고 그래서 여근신도 있어요. 넘겨보세요. 여러분 이런 난잡한 신들이 넘어온 거예요. 추잡한 신들이, 동성애적 신들이, 풍요의 신이, 다산의 신이 넘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건 한국에 있는 이제 상인데 한국에도 저런 게 많이 있잖아요. 저거를 힌두 문화의 그 한 뿌리로 넘어왔을 거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남근신하고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한국에 있는 묘지나 곳곳에 있는 저런 상들도 등들도 다 같은 영향권 안에 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마라. 진멸해라. 너희가 가면 안 된다. 너희가 영향받는다. 너희가 푸른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를 음란하게 섬긴다. 성경이 보면 분명히 음란이라고 하는 하나의 매개체로 나를
우상 숭배한다는 말로 설명하시지만 분명히 당시 가나안 문화의 제사 드림이 뭐냐, 제사를 드리는 거 뭐였냐면 푸른 나무 안에 가서 산에 올라가서 푸른 나무 밑에서 제물을 드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남자 종사자나 여자 종사자들 남창 여창과 섹스를 하는 것이 그들의 바벨론 신에게 드리는 예물이었단 말입니다. 제사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호세아가 그렇게 돌아오라 그러는 거잖아요. 돌아오라, 또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난 예배 다 드렸어. 그게 음란하게 섬기는 그게 예배가 아니라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여호와만 기억해라, 행하신 여호와만 사랑하라. 이것을 신명기가 계속해서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줄로 압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신명기를 기억하는 보고는 네 번째는 뭐냐면 광야의 시험 답안지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전에 성령에게 이끌리셔가지고 광야에 가시잖아요. 그 광야에서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몇 개 시험해요? 3가지를 시험하는데 이 광야의 시험 답안지가 신명기에 들어있어요. 어떻게? 첫 번째, 마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유혹하고 뭐라고 하죠? 떡을 먹을 40일 금식하고 나는데 하여튼 마귀가 교묘해요. 하여튼 생긴 대로 노는 거예요. 아주 악랄하게 금식하고 났는데 먹을 거를, 이 돌들을 떡덩이로 바꾸라 이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마태복음 4장 9절에서 마태복음 3장 9절에 있는 세례 요한의 말을 가지고 건드렸어요. 이 돌들로도 떡덩이가 되리라. 이 돌들이 아브라함 자손이 되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던 세례 요한의 말을 잡았어요. 그리고 시험하는 거죠. 이 답안지가 어디에 있어요? 신명기에 있는데 예수님은 뭘로 답하시는 거예요?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이 마귀에게 답하시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게 하시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명기 8장 3절로 대답을 하시는 것이 말씀으로 이기시죠. 자, 두 번째로 마귀가 예수님에게 유혹하는데 뭐라고 유혹해요? 뭐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떨어져 봐라 그러는 거잖아요. 떨어져 봐라. 무섭지 이제 한 거예요. 하여튼 마귀 생긴 대로 놀아요. 야가 빠져가지고. 이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어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한 거예요. 참 이거 좀 생각만 해도 발칙하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답안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느냐?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6절에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마라 이놈의 시경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이 마사가 어디예요? 아까 우리 봤잖아요, 그죠? 마사 반석을 두들겨 가지고 물을 내시는 그 마사 및 무리바 물 출애굽기 16장 민수기 20장에 있는 거기입니다. 시험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계신가 아니야 안 계신가 시험하지 마라라고 우리 예수님이 광야의 답안지를 제출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귀가 세 번째 묻는데 뭐라고 물어봐요? 이번에는 뭐라고 물어봐요? 뭐라고 시험해요? 내게 절해봐, 내가 줄게, 한 번만 절해봐 이런 거죠. 한 번만 이렇게 무릎 꿇어봐라 막 이런 거. 이거를 감히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뭘 가지고 한 것이냐면 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 옛 뱀이 짐승에게 권위를 줘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상, 역대상 21장 1절로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면 다윗이 사탄의 충동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고자 인구조사를 하죠. 그 인구조사의 말을 근거로 삼아서 마귀가 유혹한 거예요. 내가 줄게. 내가 이거 다 줄게. 나한테만 절해봐. 한 번만 해봐. 이 답안지를 어디서 제출하시느냐?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아멘. 너를 섬길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만 섬겨.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과 찬송과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나는 나의 이름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노라. 이사야의 고백과 같이 영광을 주지 않겠다. 답안지를 어디서 지금 다 땄어요? 신명기에서 이 광야 시험 답안지를 제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마귀가 유혹하고 미혹했는데 뭘 근거로 했다? 말씀을 근거로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말씀을 알아요. 성경을 알아요. 마귀도 안다요. 마귀도 안다니까요. 마귀가 알고 있는 이 말씀 가지고 유혹한다니까요.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가면 또 다른 짐승이 바다에서 오는데 기적을 베풀어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마귀는 권세가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서 미혹돼서 와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받는 거예요. 666을 받는 거죠. 여러분, 마귀도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말씀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이 말씀 더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학과 이성과 모든 영역을 다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줬는데요, 과학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명목적인 무턱대고 그런 믿는 믿음 아니고요. 요즘에 지구가 6,000년이다 그러면 좀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지구가 6,000살밖에 안 된 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지고 있잖아요. 다만 우리가 다 모르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을 뿐임을 믿는 것이죠. 과학적 증거를 통해서라도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인정하고 이해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마귀도 알고 있는 이 말씀, 예수님이 그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본문이죠. 오늘 본문 6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5절 다시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쉐마입니다.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 쉐마가 듣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가지고 다 하는데, 거기에 이제 6절 이하로 목록을 나타냈어요. 이거 해라. 그러면서 나타낸 거예요. 뭘 하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 마음에 새겨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새긴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에, 마음에 육비에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새겨야 합니다. 말씀 새기고 살아야 돼요. 잠언 3장 3절에서 4절로 보면, 내 목에 베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야 돼요.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잘 안 되거든요. 목사님, 저는 이제 돌머리여가지고 안 되거든요. 돌에 새기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새기는 거예요. 새겨야 돼요. 성령의 인으로 새겨질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막 각인시켜주는, 하나님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새겨져야 된다니까요.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소망이 없다고 하니, 옛날부터 소망이 없었지. 그래도 가르치라. 제가 오늘 설교하다가 그런 얘기했는데, 올해 공부하고 내년에 합격하면 교회에 나오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저 때도 많았어요.
저 때도 보통 장로들의 아들들은 청년회 안 나와요. 다들 걔네들 다 뭐하고 사냐? 보통 그래. 여러분 근데 명심하셔야 돼요. 어려서 말씀 안 보고, 어려서 예배 안 하고, 어려서 기도 안 하고, 제가 지난주 11조 얘기했는데 어려서 11조 안 배우면 죽어도 못합니다. 안 돼요. 그게 10만 원 벌어서 만 원 드리는 건 쉽죠. 1,000만 원 연봉 찍고 100만 원 못 드립니다. 통치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통치니까.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올려드리는 거, 구만 갖고 살기로 결정한 거라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자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손자들과 우리 어린아이들, 저부터 반성하고 회개하고 아이들 가르쳐야 해요. 아이들 가르치는 놓치면 안 된다. 세 번째 뭘 하라고 그랬냐면 손목과 미간에 달아라 그랬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 보여주세요. 저거입니다. 손목과 미간에 지금 뭐 하나 달았어요. 그렇죠? 손목에 달아. 저걸 테필린이라고 불러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저렇게 손에 감고요, 머리에 띡딱 떼고요, 회당에 갑니다. 랍비들의 말씀 들어요. 저거 테필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걸 하라는 거예요. 저걸 해라. 자녀들에게 기억하게 해라. 말씀으로 살게 해라. 네 번째, 문설주에 붙여라. 사진 하나 넘겨주세요. 저게 뭐냐면 매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게 우리로 말하면 명판 같은 겁니다. 집 앞에 있는 명판. 저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줘요. 하나 더 있지 않나요? 하나 더. 네, 매주자. 성경 말씀대로 살아요. 그들은 그렇게 좀 붙여놔요. 문설주와 바깥문에 붙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만 더 넘겨요. 저게 뭐냐면 민수기 15장에 있는 옷단술입니다. 너희 옷단술을 달아라. 저기 지금 술이 달려져 있죠. 옷이 숄 밑에 저 술이 달려. 저걸 찌찌트라고 그럽니다. 찌찌트. 저거를 다르라. 다르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해라. 그래서 옷단술을 다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옷단술을 다는 것을 볼 때마다 네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를 기억하며 살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신명기 모세의 이 두 번째 설교 유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신명기는 모세가 정리하고 모세가 유언으로 한 것입니다. 자기는 너무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이 백성들에게 또다시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순종해라. 순종해라. 순종하면 축복한다. 불순종 저주다. 명명백백을 말하죠. 두 번째, 기억해라. 하나님 기억해라. 여러 말씀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해라. 가나안 문화를 쳐다보지도 말고, 가나안 문화에 물들지도 말고, 세상 문화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하나님은 없다 말하는 시편 10장에, 시편 14장에, 시편 50장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세계관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 세계관을 기억하며 살아라.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붙들고 우리 살아가는 우리 옥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